네, 이번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교황청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먹은 이슈이기도 한데 그 로마 카톨릭과 동성애 포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미처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논란이 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자, 로마 카톨릭은 지금 현재 변혁기 급진적인 변혁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카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 성경적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금지시킨 어떤 그 도덕적인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그 승인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 사제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통적인 입장은 그것은 안 된다 했었지만은 근년간에 들어서 성공회에서도 그런 것을 추인하는 조짐이 있었고 추인을 했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부단히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 페미니즘과 여권 신장이라는 그 하나의 세상적인 조류의 흐름을 타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가장 금기시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비난과 질타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동성애자 포용, 즉 동성애자를 로마 카톨릭의 예, 그 교인들 안으로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를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기사를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또 동성애 포용 발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 박인영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동성애 남성에게 하느님이 그를 그렇게 지었으며 그 모습 그대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전언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는 가장 포용적인 발언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20일 현지 시간 영국 일반 가디언은 칠레 카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문을 폭로한 피해자 중 한 명인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가 2주 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교황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크루스는 이 자리에서 교황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 언급하게 된 것은 성추행 피해 폭로 과정에서 일부 가톨릭 주교들에 의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크루스는 그 교황은 후안 카로스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당신을 이렇게 지으셨고 하느님은 이런 당신을 사랑하며 나도 개의치 않는다. 교황은 이런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크루스가 교황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교황청의 그렉 버크 대변인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2013년 7월 교황청을 상대로 한 동성애 단체들의 로비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나에게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었다. 크루스의 전언으로 알려진 교황의 이번 발언은 동성애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인간에 부여된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는 데 한층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해석했다. 교황이 일부 교계 보수층 주장과 달리 동성애 성향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가톨릭 주간지 더 태블릿의 교황청 출입기자 크리스토퍼 램은 교황의 이런 발언은 놀라운 것이며 동성애를 향한 가톨릭 교회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나는 교황이 교리를 바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동성애를 가톨릭 신자로 인정하는 지난 수년간 로마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 이게 기사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많은 댓글들도 달리고 논란이 조금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카톨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즉 교황이 교황좌 거기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교리적인 발언하고 그가 어떤 사석이나 어떤 개인의 면담 자리에서 이런 발언하는 거하고 이제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내용 발언, 대외용 발언.
이런 차이를 두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자기들의 그 아젠다, 일루미나티 아젠다라든지 프리메이슨 아젠다 같은 그런 그들의 세계 통합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조직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수이트 카톨릭 교황청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가 이 작금에 소위 말해서 제수이트가 배후에서 지원한다고 의혹이 있는 이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비선 라인, 비선 실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 한국 사회에는 많이 유포가 됐죠. 비선 실세. 근데 이 현 정권에도 가히 비선 실세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비선 실세들이 즐비하게 도사리고 있고 그들 중에서도 특히 문정인이라고 하는 외교 안보 특보로 있는 그 사람은 뭐 비선 실세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그 막후의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뭐 실질적인 정무 담당자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어떤 터치도 어떤 간섭도 제재도 받지를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발언이라든지 미국을 견제하고 뭐 친중적인 발언이라든지 각종 이제 한국에 저해가 되는 국익에 저해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제 청와대라든지 공식 정부 라인 쪽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번복된 소리를 성명을 또 내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황청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짜고 치는 고스톱과 너무나 닮은 유사한 형태가 아니냐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제수이트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임이 가는 것이요. 하는 짓들이 너무나 유사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황의 말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봅시다. 이 동성애 남성하고 한 대화에서 이 남성이 남자 동성애자, 즉 호모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성추행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타고난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성적 취향을 이 사제가 이 동성애 성향이 있는 또한 그 사제가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제가 칠레 카톨릭 사제의 성추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칠레 건에 관해서는 따로 기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북미, 중미, 남미, 유럽 할 거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사제들의 성추문,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어린 그 남자 아이들, 특히 이제 그들의 그 성당에서 복사라고 하죠. 이렇게 그 애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이제 각종 종교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동남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적인 착취를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쉽게 발설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또 로마 캐토릭의 대단히 그 억압적인 그 종교 폐쇄성 속에서 그러한 종교 폐쇄성 속에서 성적 추모는 쉽게 외부 발설되지 않다가 이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 교황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은 교황청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집단이기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에서부터 교황청이 앞장서서 많은 이제 동성애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스스로 벌였던 전력이 있는지라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니까 교황이 뭐라고 하는가?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동성애에 대한 것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랑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하느님이라고는 했지만은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호모나 레즈나 소위 LGBT
동성애자들 또는 이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 또는 뭐 여장 남자, 남장 여자 이런 그 변태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향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조사해 본다 할지라도 그런 성경 구절은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 것이요. 심지어 뭐 교황이 자기들이 경전에 끼워 넣는 외경이라든지 위경 뭐 또는 뭐 이제 신약 위경들 뭐 이런 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일단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신약이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구약에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례라든지 뭐 레위기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한테 직접 해당되는 교리로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을 구절이 좀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1장 21절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남자들이 여자들 대신에 남자를 찾고 여자들이 남자 대신에 같은 여자를 찾고 성적인 파트너로서 그들을 취한다. 그것이 어떤 일인가? 수치스러운 욕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기를 그것은 수치스러운 욕정이다. 변태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며 죄악이고 이것은 그 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반역이고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둘러댈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태생적이라고 하면은 그 태생에는 인간의 죄성도 들어가죠. 인간은 순수하거나 정직하거나 올바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원래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이 깨어나는 동시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요. 양심이 죄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성애의 천성을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든지 인간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거를 수용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패키지 안에 타고난 그 원죄, 죄성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하나의 옵션으로서 포함되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어떤 도덕적이거나 거룩하거나 아름다운 인간의 천성으로 간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동성애자들은 타고났다.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또 그게 남한테 뭐 살인, 강도,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그 습성에 맞게 사는 것뿐이다 라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그러한 성향을 설령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면서 살아야 될 책임, 즉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어떤 이를테면 연쇄살인마가 유영철 같은 또는 뭐 지존파 일당 같은 연쇄살인마들이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보죠. 우리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연쇄살인, 시리얼 킬러의 속성을 우리는 태생적으로 갖고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죠. 뭐 과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범죄 심리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런 그 뇌의 특정 부분에 그런 그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설령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그 사람이 교화된다면, 교육을 잘 받고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가 그러한 죄성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연쇄살인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선택으로 그러한 암흑의 세계, 어둠의 짓들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은 이제 감옥소에 가게 되는 것이요. 자, 그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 작용한 것이지 내가 이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라고 변명하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제 말의 대강과 요지가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교황이 취하는 입장은 이런 것이에요. 교황은 진화론자이고, 지금 교황은 진화론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역대 카톨릭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원래 원숭이, 유인원, 그 이제 짐승으로부터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뭐 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생이라는 것이 죄악시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진화되면서 그러면서 도덕관념, 윤리, 뭐 종교, 뭐 십계명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그 진화론자들의 도덕에 대한 관점인 것이요. 그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들이 생각하건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든지 자신의 영역 보존을 위해서 또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도덕이라는 것은 필요한 대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필요하다면 도덕을 접어두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해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용납할 수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신뢰하고 그런 것을 종교적인 관념화 시킨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들이 제수이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신념을 그들의 그 종교 모토에다 올려놓은 사람들이 이 제수이트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현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 또한 제수이트 출신의 독특한 인물이죠. 자기 그 모토, 제수이트의 모토에 충실하게 그는 발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세계 종교, 기독교 통합에 있다고 하면 그는 당연히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그 교황이 어떤 식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산시키려고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본다면은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이제 사회 저변에 스며들게 되면 이 가족 구조라든지 이 사회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교육, 환경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거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2차, 3차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요. 그냥 동성애자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도 후세 그 이제 자식을 키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고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양자로 입양해서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요.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죠. 그런 동성애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런 성향을 주입받으면서 자라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확산이 더욱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동성애가 확산을 일로를 걷게 되면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와 인구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이 거기서 대두가 되게 돼 있죠. 이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와 유대교를 절반씩 카피해서 만들어낸 짝퉁 기독교입니다. 짝퉁 카톨릭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 종교 체제에서는 이제 다산을 또 이제 그 종교 전쟁과 아울러서 다산을 그들의 모토로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세계 정복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 시민들을 이제 그들의 그 체제 속에 무기력하게 이제
그 사회복지 시스템,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지출되는 막대한 의료비, 에이즈 예방이나 에이즈 치료에 대한 그러한 또는 성병에 관한 각종 그 의료 예산들이 급증가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사회 복지에 대해서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부문이 커지고 국가 전체가 사회주의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델리키트,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사회 구조가 완전히 사회주의 시스템, 거의 공산주의 시스템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꿔놓는 일종의 트리거 효과, 방아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결혼을 인정해 달라라는 그 시위를 벌이고 이제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추태를 벌이며 그것을 이제 게이 퍼레이드를 이렇게 포장해서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추악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 저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 이렇게 인권운동을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변에서 카톨릭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 전체를 사회주의화로 재편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 심벌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요. 어,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는 다른 뉴스에 보면서 또 다룰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뉴스에서 교황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무슨 사랑이에요? 저는 뭐 이것을 뭐 아가페, 뭐 필레오, 뭐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켜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든 필레오든 헬라어에서 말하는 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간을 이제 보시고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의 근본적인 의사와 뜻이 피조물을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세디스트, 이제 세디즘이라고 하죠.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만족과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변태적인 성향을 말하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자기처럼 아끼시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지고한 존재로서 이 지구와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핵심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랑 자체에는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걸려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죄성이 인간들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태어난 상태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는 상태라고 하면 무엇하러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든지 생각을 고치라든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라든지 중생하라든지 그런 말을 왜 하는 것이죠?
그 타고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러한 악한 것들, 죄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닌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선물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한다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사랑을 찾겠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나한테 다른 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무리 이 날씨가 좋고 해가 쨍쨍 내리쬐고 한다 할지라도 지하실에 들어가서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이제 비닐로 다 막아놓고 그 안에서 있으면은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없고, 또 이제 좋은 햇살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부한다면, 실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황은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고 현재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죄인 중에 하나가 이 교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마리아의 사랑보다도 더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요. 마리아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죠. 마리아도 죄인이었고 또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거나 또 그는 이제 무염시태하지도 않았죠.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하늘의 여왕에 해당하는 그런 존칭과 격식과 또 각종 숭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인 로마 카톨릭인데 그들의 사랑의 진실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항상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복음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지었다. 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자기 위주의 발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자기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이니까 카톨릭의 그런 교리상으로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당신을 문제시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하는 것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지상의 대리자니까 내가 인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최고 1인자인데 그리고 교리적으로든 뭐 어떤 실행면에서건 모든 이제 카톨릭 교인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다. 자, 이 사도들을 대신한다고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요?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황이 하는 말은 그것은 새로운 계시인가요? 여기서 교황이 하고 있는 말이 성경을 뒤엎고 새로운 권위를 세울 만한 그러한 발언이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 교황이 했다고 하는 발언을 공식 발언으로 리스트업 시킨다고 하면 즉 이것을 그 교황의 무호성 발언의 그런 입장으로 격상시켜서 발표한다면 카톨릭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미칠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카톨릭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부터도 당장 나서서 카톨릭이 이제 완전히 마각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당연히 비판하겠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이 난리가 나겠죠. 자, 이 교황은 대단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제수이트도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한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발언을 절대로 공식 석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보좌 위에서 그 호를 잡고 의관을 갖추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신복들 추기경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공식 발언의 자리가 있죠. 거기서 무슨 연두교서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교리적인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꼭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 꼭 이런 뒷골목에서 어디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호감 사기 좋은 그런 어루만지는 멜랑콜리한 발언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딴 이제 표정을 바꿔가지고 나는 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질의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기자가 가서 교황에게 당신이 이런 발언을 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교리적인 선언을 해가지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답변 자체를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사적으로 이게 또 한 얘기고 이제 가톨릭은 입장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공식 입장과 개인적인 교황의 견해 사이에서 발생하는 참 총극인 것이요. 자,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회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죠. 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어,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는 지역교회 목사는 더더욱 더 성경을 자기의 실행에 있어서나 교인들을 이제 성도들을 지도 편달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로서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제쳐놓고 내가 생각하건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성경이 너무 심했어. 나는 거기서 한 몇 프로 감해가지고 얘기하겠다. 난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목사인가요? 아니죠. 이게 사기꾼이죠. 예, 사기꾼만도 못한 이제 마귀의 자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왜 이걸 판단을 못하죠? 그 사람들의 종교 체제는 경직되어 있고 경색되어 있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뇌혈관 경색되어 있다시피 그 반병신 중풍이 되어서 이렇게 절름거리고 있는 상태에 비슷한 것이요. 그들은 윗사람이 하는 말을 아랫사람이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의무는 있어도 아랫사람이 그 개떡같이 들은 말을 왜 개떡같이 나한테 말하냐고 그걸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아무리 이런 개떡같은 소리들을 곳곳에서 늘어놓고 다녀도 교인들이 정말 머리가 쥐어 터질 정도로 이제 폭발할 정도로 혼란스러워도 이거를 따지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교황청에 가서 교황한테 왜 이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져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교황은. 교황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인간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만류합니까? 이게 절대 독재, 그야말로 이제 종교 정치의 우스꽝스러운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교황의 권력,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카톨릭 내부에서도 제수이트와 그 일반 카톨릭의 암투 같은 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세력 그러니까 농공 행사인지 세력에 관한 그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지 교황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그거를 자기들 간의 룰로 정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 아무리 형편없는 작자일지라도 교황으로 등극했으면 그 교황이 하는 소리는 다 이제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요. 그리고 전임 교황이 했던 말을 후임 교황이 뒤집는 것은 대단히 이제 그 이례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는 거의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 이제 가디언지가 했던 말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요. 저도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3년 7월 그 이제 이 사람이 임기 초기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동성애 단체들하고 자기 바티칸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커넥션, 그 금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니까
나한테 누군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것이요. 이제 교활하죠. 동성애를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즉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어, 그 적그리스도는 어, 동성애 또는 양성의 성향을 지녔다라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11장 37절에 나옵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자, 이거는 뭐 설명하자면 좀 많이 설명할 게 있는데 핵심적인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거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여자들이 원하는 거가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는 뭐 메갈리안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와, 성경은 대단히 마초적이다. 남성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에요.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원래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들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또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그런 풍족하게 사는 뭐 그런 거를 여자들이 꿈으로 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전에 정상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던 그런 옛날 시대에는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런 꿈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여자들도. 근데 지금은 초고도 산업화가 되고 뭐 여자들도 사회 진출 다 하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뭐 지금은 뭐 열에 한 명도 현모양처를 말하는 그런 여자 아이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좋은 배우자,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여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요. 그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실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 존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법을 제정하실 때에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고려해서 하신 것이죠. 아담을 배려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셔서 그에게 그의 갈빗대에서 이불을 만들어서 이제 배우자로 주신 것이에요. 그 시초는 남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특히 현대 시대에 와서는 여자들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는 서구권 사회나 미국이나 또 이제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그 간통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 여권 보호를 위해서 있었던 법인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아, 그, 그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혼율이라든지 이제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욱 급증가하게 되었고 소송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혼 형태가 점점 그러니까 결혼 형태가 점점 그 대가족의 해체가 되고 이제 소수로 파편화되면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바가 점점 커지고 남자들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그 결혼 제도에 종속되어서 하나의 어, 채굴 그러니까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 그냥 채굴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요. 현대 사회가 점점 그 산업화, 지식 정보화 되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사치품들 또 디지털 상품들 이런 것들을 고가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이제 남편에게 단순히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직업 일선에 나서서 원하는 것들을 다 스스로 챙기는 것이요.
자, 그런 것들은 뭐 두고라도 일단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바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혼 제도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것, 이제 이질적인 것으로 엎어놓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뭐 어떤 부족 사회나 뭐 이제 그 아마존 밀림 같은 데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일부 일처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그 제 말은 이제 중동 국가들, 모슬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남자 한 명당 부인 넷을 둘 수 있는 허용을 해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동네들도 있지만은 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가장 그 합당하게 주신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이 모슬렘들조차도 이 일부 다처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못하고 대부분 뭐 일부 일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부 일처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걸 파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을 그 제도권에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시장도 하고 뭐 이제 총리도 하고 수상도 하고 대통령까지 하는 데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뭐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뭐 동성애자가 총리나 대통령 하는 나라가 별로 흔치는 않죠. 근데 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서구권 중에서는 이제 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좌파 정권이 계속 득세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있으면 뭐 서울시장으로 이제 호모나 레즈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면 아예 뭐 이제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호모나 레즈가 아니면은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소름 끼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계 100 몇십 개입니까? 190 몇 개입니까? 그 유엔 국가들 수장들이 전부 다 이제 호모나 레즈나 뭐 이런 변태 이제 그 성적인 변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정책을 결정하고 뭐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 그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동성애자들의 이익에다 또 동성애자들의 그런 취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죠. 그 우리가 그 폐해를 지금 벌써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드는 그 애플사에서 지금 그 수장이 누굽니까? 팀 쿡이라고 그 사람이 호모라고 하죠. 그 자기 성향을 반영해서 제품에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거기다 이제 동성애자들 뭐 이제 뭐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뭐 그런 이모티콘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악취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요. 근데 이게 한 일개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짜증이 나고 물론 뭐 저는 아이폰을 쓰진 않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쓰는 사람들은 참 뭐 불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령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시장이 이제 호모라서 자기의 성향을 그 시민들한테 추천하고 선전하고 이게 장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이제 살기 싫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교황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신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 카톨릭 교인들은 전 세계 카톨릭 교인 중에서도 어떤 그 좀 정통적이고 근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사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이 악랄한 좌파 신부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교황이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면 좀 카톨릭에 대해서 제대로 성토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요. 안 나오면 그 사람들도 다 사기에 동조하는 사기 자범들인 것이요. 교황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소위 말해도 이제 한국과 같이 민주화가 많이 되고 이제 언론이 발달하고 이제 시민의 자유가 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비판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이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지적도 못 한다고 하면 어 그러면 이제 이 사회는 공정성이라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
그야말로 밀림 속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요. 밀림의 법칙이 지배한 사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줄 모르면 사람들이 정직함이나 공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교황과 똑같은 쓰레기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교황의 추태를 비판하고 카톨릭의 실상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요. 동성애 성향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태생적이고 타고난 것이다. 자, 동성애 성향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욕 중에서 많은 그런 그 빗나간 형태들 중에서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이제 암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샘함 야펫이 그 홍수 이후에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시초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죠. 그가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취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 즉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능욕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의미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권한이 자기한테 왔다. 자기가 최고 수장으로서 인류의 최고 수장이 된다. 뭐 일종의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다, 정복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변태적인 성적인 취향을 넘어서서 그러한 권력의 의미로서 한 것이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특히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자들은 이 권력을 향유하는 의미를 많이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 능욕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성적으로 그를 정복했다, 지배했다 이런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샘과 야펫이 덮었고 그러다가 25절에서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이 종이 될지어다. 자, 카나안은 함의 아들이었는데 함과 그의 아들이 이 중대 범죄에 관여가 되어서 저주를 받았고 종이 되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한다면은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종이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누군가한테 뺏기고 양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라는 그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마귀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요. 그러나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 취향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어떤 특수 계층화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수자요 박해받는 사람들이요 또 이 세상에서 인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명백히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절대로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축복했다고 착각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뭐 동성애 처치를 만들어서 그런 호모들이 모이는 교회, 레즈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제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을 검다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검은 것은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이제 흑인 해방 운동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요. 시절이 바뀌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윤리 도덕이 10번을 뒤집어진다고 해도 성경은 바뀌지 않는 것이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금지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금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뭐 어떤 효용성, 합리성, 뭐 사회적이고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따지면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럽고 악취나고 더러운 짓이면은 그것은 저주받고 예,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자, 지옥에 가고 또 결국에 불못에 들어갈 죄인들의 부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규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행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의 고유한 어떤 그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행한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도 다 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 특히 직업적으로 자기 그 성을 파는 남자 동성애자들, 남자 동성애 매춘부들, 그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리고 음행자들은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각종 변태 성욕자들, 거기에 물론 이제 동성애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넣어져서 태워질 것이다.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히 불못에 갈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보는 성경이 뭐 몇만 군데가 변개되고 구절들이 수시로 삭제되고 탈락되고 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경이 아무리 틀려 있고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구절은 있습니다. 예, 없는 구절보다는 있는 구절이 더 많고 왜곡된 것보다는 제대로 있는 구절이 더 많을 것이요. 카톨릭 사람들도 요새 세상에서는 암흑시대 같이 뭐 성경 보면 죽여버리는 세상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추기경들, 신부들, 수녀들, 주교들, 수도사들 다 성경 읽을 수 있고 읽습니다. 읽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당달 봉사들입니까? 성경 보면서도 모르는 것이요. 아니면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이 교황의 아가리에서 쳐 나오는 내용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IQ 80짜리인 것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런 걸 보고 교황의 그 아가리에다가 이제 주먹 한 방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요? 한국의 추기경이라는 작자는 왜 그런 걸 못하고 이제 좌파들한테 아부나 떨고 있는 것이요? 이 가증스러운 정구사, 정의구현 사재단은 왜 사드니 뭐 제주 해군 기진이 하는 세상 정부 일에나 관여하면서 목소리를 낼 줄 알면서 교황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면 정구사 신부들은 왜 바티칸에 가서 드러눕고 교황성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을 타락의 수렁으로 쳐넣으려고 하십니까? 교황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 정구사들은 이 바티칸 시스틴 성당 앞에 가서 이제 촛불 시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요? 왜 그 정구사 신부들은 대한민국 정부만 타도시키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자들이 교황이 추구하고 있는 아젠다, 세계 통합, 종교 통합, 동성애를 통한 기존 세계 질서를 타파시키는 것, 이 아젠다에 철저히 동조하고 있는 그들의 그 스파이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짓을 방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시간상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중에서 좀 더 볼 게 있을까요? 음,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봤어요. 사실 뭐 저는 교황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 칭찬을 하냐면 이렇게 교황이 막 나가주면, 이렇게 교황이 제 멋대로 해주면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캐토릭 신자들은 한국이나 뭐 다른 어느 정도 좀 선진화된 카톨릭의 그 선진화된 나라의 카톨릭 교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적이고 이제 완전히 교황을 그렇게 아이돌처럼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말고, 뭐 무슨 중남미나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 말고 진짜로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국이나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의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말을 보고 좀 카톨릭을 집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문지상에서 이런 걸 봐도 바티칸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이제 성당 그 본당하고 뭐 바티칸하고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당장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교구마다 동성애자 몇 명씩 할당 지어가지고 교인으로 포용하라든지 뭐 이런 게 당장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니까는 강 건너 불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교황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신호를 보낸 것이요. 신호를 보낸 것. 이제 카톨릭은 동성애자들을 전폭 수용할 뿐 아니라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 세계 질서를 자기들 편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제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용트림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도덕관념에 호소해서 교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톨릭을 배척하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수용할까요? 수용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도 구별을 못하고 교황이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요. 또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합리성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강하게 죄의 찔림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 단순한 복음 전파이죠.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줄 수 있도록 강한 설교를 해야 되고, 교황이 이렇게 동성에 대해서 포용적인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특히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동성에 대해서 한 번 질타할 거를 10번 질타하고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놔야지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교황을 이렇게 역사하게 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무감각하게 죄를 포용하고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늦게 찔림을 받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교황청이 또 교황청이 그리고 이제 제수이트가 아무리 어떤 그 세상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쓴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진리로 또 복음으로 대처하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